예,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내가 잠언 70독을 하고 깨달은 점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잠언을 되게 좋아했는데 잠언을 70독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뭔가 그랬더니 결론은 인생은 복잡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복잡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 저도 공감했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대들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을 정답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단답형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랬잖아요. 후히 주신다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또 물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한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겁니다. 지금 시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시절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고기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콩 정도 이 정도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고기 먹어봤지 고기 못 먹는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고린도에서도 잘 살았지만 고기가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고기가 흔한 곳이 어디냐면 신전입니다. 신전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들이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음성적으로 아마 그 일반 고깃집에 팔려는 것 같아요. 신전 고기가. 그래서 막 섞어가지고 파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고기면 어때? 단백질 부족하니까 고기면 좋은 거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거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면 어떡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끼리 두 개의 견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강경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시장에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적이죠.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 무시하고 먹으면 된다. 우상이 어딨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복음에서 자유를 가졌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자유파. 그 문제는 뭐냐? 이거 갖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니 틀리니?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다 잘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싸우냐고. 그냥 자기대로 살든지 아니면 토론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라고 여기는 물건이나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상이 존재합니까? 없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이 그 얘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은 알아요. 레위기 19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엘리림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엘리림. 이게 우상이라는 뜻인데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 헛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그 뜻이 뭐예요? 엘리림, 헛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4절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게 우상이거든요. 똑같아 엘리림.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우상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파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무시하고 먹어. 또 실제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4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먹으면 되지. 우상 없잖아요. 먹으면 되지 신경 쓸 거 있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거죠. 어떤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상 같은 게 어딨니. 그러니까 뭔 짓을 하든 간에 감사하고 먹으면 다 맛있는 거야. 이게 복음 안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행동이죠.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구원자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강경파,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먹어도 된다. 둘 다 성경적 근거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하죠. 우리 20대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단답형으로 이거 저거 그럼 얼마나 살기 쉬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거 뭐 얘는 안 들어줄게요. 되게 많아요. 논쟁거리가 되는 게 되게 많다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온다니까. 그 시대마다 이슈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행동 원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피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지식의 원리예요. 알아야죠. 지식이 힘이지. 일단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성경 세 군데 읽어줬는데 지식이 있죠. 지식이 있으면 자유롭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모르면 부자유해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가라고. 그래서 중국어도 공부하고, 이번에 대만 선교 갔다 온다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중국어를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학교에서도 중국어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중국어가 막 들리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중국어지만 처음이니까 지금.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러니까 왜 그렇죠? 언어가 안 되니까 부자유스럽잖아.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자유스럽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자유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라고. 경제를 너무 모르면 맨날 당해요. 그러니까 경제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면 자유롭게 된다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고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성경도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하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우침이 있으니까 헛된 길로 가지 않죠. 시행착오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배우는 자입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라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알아야 생명 없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알아가는 존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원리, 이런 거죠. 아는 원리,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식이 힘이 되긴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은 교만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깔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식의 변질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지식은 위험성이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지식은 항상 겸손으로 감싸지 않으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1, 2절이에요.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으면은 그 상대하고 싸우지 않죠. 그죠? 근데 지식 가지고 교만하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이 겸손함이 없으면요, 바보꼴 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준다 그러면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셨는데 두 놈이 찾아왔어, 싸우느라고. 왜 싸우느냐 하면은 한 녀석은 좀 무식해. 3 곱하기 3이 8이래. 3, 3은 8. 아, 이런 바보가 다 있어, 그죠? 예. 근데 고집이 또 세.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모르죠? 무식한데 고집이 있으면 이건 못 당해, 그죠? 예, 무식하고 고집이 있어. 그리고 반대쪽 사람은, 이 사람은 뭐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거죠. 3, 3은 9. 맞죠? 3, 3은 9.
근데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돼. 고집센 무식한 녀석이 3-3은 8이래. 그러니까 싸우다 끝이 안 나니까 원님 찾아간 거죠. 그래서 원님이 왜 왔냐 그랬더니 3-3은 8이라고 주장하고 3-3은 9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원님이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먼저 8이라고 주장하는 녀석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진짜 3-3은 8이라고 믿냐? 예, 진짜입니다. 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더 묻지도 않고 풀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그리고 3-3은 9, 저 녀석은 곤장 10대 때려서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8은 방면대 버리고 9는 곤장 10대를 맞으니 억울해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님 한 번만 더 만납시다 그러면서, 아니 원님이 과거도 붙으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3-3은 9 이걸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인마가 내가 그래도 그 패스한 사람인데, 과거 패스한 사람인데 3-3, 9를 모르겠냐. 내가 그래서 체크를 해봤다고. 그 8이라는 녀석한테 내가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그 녀석은 진짜 본질적으로 멍청한 녀석이야. 말해줘도 모르는 구제불능이야. 때려 뭐하냐? 보내야지. 근데 너는 보니까 그런 멍청한 놈하고 계속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 3-3은 8하고 왜 싸우니? 근데 너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놈 같아가지고 10대 맞으면 다신 그런 짓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래요. 멍청이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야. 아무나 때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3-3은 9 이거 오름이에요. 올바름. 3-3은 9 이게 정의라면 저스티스 정의야. 이거 세상 구원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3-3은 9 내가 올바르잖아요. 3-3은 9 내가 정의잖아요. 그러면 맞을걸?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 세상이 정의 갖고 구원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정의가 구원이 되냐? 안 되는 거지. 더 큰 게 필요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개도 한번 했었죠. 그 정의 갖고 충분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왜? 정의 갖고는 세상이 해결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하여튼 문제투성이에요.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게 지식이거든. 그지? 올바름. 요즘에는 그 PC주의자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세상 구원 안 돼요. 지금도 길길이 뛰면서 나는 옳은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옳은 갖고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원리인데 사랑의 원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지식만 있고 올바름만 있고 그 강경하게만 나가면요 당합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기억나시나요? 아인슈타인하고 인도 수학자하고 이렇게 만났대요. 사실은 아인슈타인하고 인도의 어떤 무명의 수학자 그 똑똑함을 놓고 본다 그러면 비교 불가능이죠. 아인슈타인이 뭐 최고 석학이지. 그리고 인도 그냥 허름한 수학자래요. 그러니까 둘이 상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문제를 내가지고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틀리면은 아인슈타인 당신은 똑똑하니까 500불 내고 나는 평범한 수학 선생이니까 나는 5불 내겠다고. 그러니까 100배 차이죠. 500불, 5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먼저 문제를 냈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거 어떤 사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랬더니 인도 수학 선생님은 평범하니까 몰라. 오래되게 5달러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수학자가 문제를 냈대요.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이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뭐냐? 뭐 우리 뭐 인간 비슷한 거 얘기했잖아요. 넷으로 걷고 뭐 그러다가 그죠? 두 다리라고 세 다리. 그럼 인간이잖아. 근데 이건 문제가 이상해. 족보에도 없는 문제야.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이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넷?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500불. 아인슈타인이 억울해가지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답이 뭐냐 그랬더니 수학자가 나도 몰라. 그리고 5불 내더래. 그래서 자기는 10불 내고 490불 챙겨가지고 가더래. 지식만 가지고 이걸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석학이야, 나는 똑똑해, 웬만한 문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단순한 지혜에 못 당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 지식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20대 때 펄펄 뛰면서 지식이 최종 해답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는 지식, 겸손 없는 지식, 생각보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식의 힘이 있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는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뭐가 추가 아니라 빌드업. 그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사랑은 세우는 거죠. 1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랑은 그 뭐 오래 참고, 뭐 불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 하는 거지. 세워줄 수 있다. 1절 하반절에 뭐라 돼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있을 때 빌드업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식 플러스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잘하는 거지. 그 농사 지을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사랑의 본질 가운데 인내 있잖아요. 오래 참음. 그래야 열매 거두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야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 지혜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그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해주고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년 지났대요.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처녀 때는 되게 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살아보니까 왈패고 강팍하고 진짜 고집스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이런 걸 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처녀 때는 아름답고 성품이 좋더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거친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환불해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네 손에 들어간 3년 동안에 적골되지 않았느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잠깐 내 손으로 뭘 하려고 그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탈선합니다. 내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맛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남편이 막 강팍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한테 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 그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면은, 이번에 진짜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아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남편이 변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처녀 때 꿈이 뭐였냐면 존경하는 남자하고 사는 거였대. 근데 존경심이 안 생기더래. 근데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존경스러운 남자로 변화가 됐대. 이유가 뭐죠? 자기 손에 있으면은 맨날 그 공격하고 바가지 긁고 하니까 남자들이 강팍해지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이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돌아오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십시오. 자녀도 하나님께, 남편도 아내도. 그럼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오래 참는 거죠. 그죠? 물에 행치하냐고, 주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래야 완성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뭐냐 하면 나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세워주는 거.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Love is.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정의보다 마음 그 무엇이 사랑이라고. 그런 것들이 풍성해야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NIV 같은데 builds up이라 돼 있어요. builds up. 그러니까 이거 빌드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벤투 감독 아니에요? 이번 월드컵 때 빌드업 축구한다. 그러니까 뻥축구 아니고 이렇게 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축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만족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년 동안 초반에는 나빴지만 이게 빌드업 하니까 소망이 보이죠. 그러니까 빌드업 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뭐로 빌드업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있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0대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젊은이들이 배울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 그러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중국몽이죠. 중국의 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용이 양아치 논리야. 저도 우리 가족들이 그 중국 회사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중국 젊은이들은 진짜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 정말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진심에서 자부심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그래. 근데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국뽕이거든 일종의. 1대1로라는 거 들어봤죠. 길 두 개예요. 육상의 길 루트 만들고 해상의 길 루트 만들고. 영어로는 원 벨트 원 로드 그런 거 아니에요. 1대1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막 꿈에 부푸는 국뽕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해. 중국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나라가 뭐 누가 있나? 뭐 북한 정도?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우리 젊이들에게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 중국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걸?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게 무슨 패권 국가야. 무너지는 거지. 지금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특징이 뭐예요? 미국 가면 우리가 뭐 따까리만 하네? 그거 아니죠. 가면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어.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 자격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적어도 뭐 2, 3년 전에는 그랬다고.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어요.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꿈을 키워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지식 가지고 우리 편, 우리 뭐 이 한반도만 떠나가면은 통하지도 않는 논리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망해요. 지금 그래요. 어떤 그 촌동네 가서 외쳐야만 통하는 논리. 젊었을 때 그런 거 따라가면 미래 없습니다. 보편 타당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공감해야 되고 억지 논리 피면 안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배척해 버려야 돼. 그거 미래가 없는 거라고.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거고 그건 디딤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야. 그렇죠? 반드시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즘에 반일 그러는데 아니 한국 논리를 가지고 뭐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뭐 또 있나 뭐 하여튼 우리 논리 갖고 하면 안 되죠. 젊었을 때 뭘 배워야 되냐면 그건 논리도 필요 없어. 그건 IQ 50도 할 수 있어. 그냥 한국 사람들 흥분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다 지도자로 설치잖아. 여러분들이 논리 하나를 들고 나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논리를 가지고 일본인들을 설득하고 일본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있었어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적에게 죽였지만 그거 아세요? 안중근 그 같이 있었던 간수가 감화받아가지고 뭐 하나 글 하나 써줬는데 그거 가지고 팬이 돼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안중근 기리고 있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본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논리로 일본의 무능과 죄악과 또 자기 논리의 탁월함. 참 크리스찬이 그런 거 해야지. 어딜 가든지 통할 수 있는 논리를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 플러스 사랑이라고. 지혜라고. 지혜. 그게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 굳이 성경의 표현을 든다 그러면 골리앗의 칼로 목을 쳐야 돼. 골리앗이 지 칼로 죽었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끼리 하는 통하면 안 되고 어딜 가나 통하는 보편 타당한 그런 논리 갖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희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거 다 통한다고 이거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게 섬나라 같은 나라인데 잠깐 이렇게 좁쌀 인생들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제발 민족주의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뭐 우리끼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뭐 21세기 흥선대원군 나왔어. 그 논리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의 논리로 나갈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논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은 말씀 따라서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약간은 그 인본주의자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진짜 높은 차원의 문제는 지금 지식이나 사랑의 원리 같은 건 이해납득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큰 부분은 이해납득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무장하고 도약이 가능해. 이 점핑이 가능해. 리핑이 가능해. 말씀 따라 그냥 푹푹 넘어가요.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여기 양심이란 말이 되게 많잖아요. 컨셔스. 컨이 함께라도 그 션스가 이게 알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알다. 누구와 누가 같이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 그 양심이라고, 양심. 마지막에 양심은 그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교만함으로 꺾일 수 있고,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또 이게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이건.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래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순종한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비슷한 해석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마르다의 분주함, 이건 뭐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한 포인트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르다의 분주함이 있는데 어떤 해석에 의하면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 위해서 밥 해준다고 열심을 냈을 뿐인데 그게 왜 불순종이야? 그건 너무한 얘기야. 음식 만들고 섬겼는데 그게 왜 불순종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풀어보면요, 거기에 유추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발치에 앉아. 우린 주어를,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약한데 마리아가 스스로 주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문 뜻을 보면은 주어가 주님이고 앉혔다로 나와. 주님이 주의 발치에 앉혔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한 거야. 야, 내 발치에 앉아라. 그랬더니 마리아는 앉았고, 마르다는 바쁜데 거기 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분주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혔다가 원문인데 앉혔다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넌 네 생각이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앉히라. 앉혔다는 거야. 앉으라. 마리아는 순종했고 불순종했다 이거죠.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 내에는 사랑도 있었는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내 뜻이 옳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음식하는 게 이게 더 옳다. 심지어 마르다까지도 끌고 가려고 그랬잖아. 마리아까지도. 쟤 안 도와준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좁게 되고 불순종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아무데나 맹신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지식에서보다 훨씬 높은 지식이 돼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나오자. 사랑이 이런 거라고. 이거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다윗 같은 리더, 요셉 같은 리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진정한 알미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승리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